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는데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줬다 뺏는 그런 치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죽였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도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내 삶 속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 삶 속에서 절대 절망도 절대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문제에 부딪혀서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왜 이렇게 꿈을 크게 꿨냐? 꿈을 좀 낮춰라. 네 주제를 알라. 네 꼴을 봐라. 네 분수껏 행동해야지. 네 분수대로 꿈을 꿔야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입을 벌린 대로, 입을 벌린다고 뭐 입을 벌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이야기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으로 가득 채워서 그 비전과 꿈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쏟아낸 비전대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야말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꿈, 더 큰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꿈꾸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꿈과 소원들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근본 심령 속에서는 그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현실과 이상과 역시 괴리감이 커. 너무 차이가 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가겠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냥 교회에서나 믿음 얘기하고 내 삶, 내 현실 속에서는 그냥 현실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은커녕 우리의 마음이 더 절망과 좌절과 또 낙심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 눈에 보여도 또 귀에 들리는 소리도 또 손으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결코 부정적일지라도 결단코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또 저 물에 떨어진 그런 낙엽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또 가졌느냐?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에 굳건히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딱 살아가니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야, 너무나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또 당황하지 않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질문을 해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믿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 어둠의 세상, 이 말세 지말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달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잠깐 주춤은 하죠. 그러나 절대로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냥 막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막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부딪히고 아브라함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놓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때, 부름받은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숨지기 직전까지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 야곱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의 복을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아버지에게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신앙을 키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 형 에서만 좋아하고 에서만 사랑하고 얼마나 편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아버지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할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꿈과 소망과 비전, 다시 말해서 상속자의 신앙과 비전과 꿈을 가슴속에 다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순종하는 신앙. 그 모습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만들고 이삭을 만들고 야곱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늘 순종의 그런 일생으로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어요. 3일길을 걸어가는 그 먼 여정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데리고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멀어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마치 밭과 같아요. 마치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당연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새들이 바로 쪼아 먹어요. 요 앞에도 밥알 몇 개 떨어져 있으면 비둘기가 바로 날라와서 그냥 채갑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채갑니다. 왜 그래요? 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모든 축복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바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받은 말씀은 순간은 그렇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무릎을 탁 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문을 딱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반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잊어버리느냐?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련과 역경과 문제가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는 싫어하고 소는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소고기가 비싸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 그래서 소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런데 이 돼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으면 바로 소화시켜서 바로 싸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음식은 먹고 싸고 해도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또 다시 토하고 또 다시 곱씹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마치 소의 어물이 그냥 또 씹고 삼킨 듯 하는데 또 기억해내고 또 뱉어서 또 씹고 또 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소처럼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어떠느냐? 바람이 휙 불고, 찬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불고, 걱정의 바람이 불면 금방 방금 들은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근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배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반으로 보셔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불행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배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바위 위에도 심겨져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순종의 자리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하면 꼭 근심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꼭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꼭 문제가 생겨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의 기울에 막혀서 이 복음의 씨앗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도 갈아엎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돌짝밭이 발견이 되면 그 돌도 다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길과 같은 단단한 그런 굳은 마음들을 다 집어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돌덩이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어디선가 날아왔던 이 가시덤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조짐이 딱 보이면 또 걱정하는,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순종하려 치면 금세 우리의 마음이 온통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어디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뻐하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의 자신이 딱 세워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그때 다 갈아엎어진 후에 뭐가 돼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그냥 심성이 착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이에요. 그릇이 있으면은 뭔가 그 그릇에 담으려고 그러면 깨끗해야 담죠. 더러운데 어떻게 담아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주의 보혈로 씻고 그러면서 착한 마음을 딱 갖고 준비된 밭,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은 바로 이렇게 밭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좋기 45년이 걸렸어요. 4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셔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완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아내도 2번 팔아먹었죠. 또 첩을 드리라고 하니까 그럴까 하면서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슬며시 첩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내 옆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에 딱 자기의 수준을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멈추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길가 같은 마음이 또 찾아올 때 또 갈아엎고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찾아올 때 또 갈아엎고 가시덤불이 찾아오면 또 걷어내고 그러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누가 함께 떠났다는 얘기예요? 독자 이삭과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쩌보면 앞에 축복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모르셨나?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내가 다 안다, 통과 그랬으면 우리도 그냥 묻어서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다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